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다 찾으셨나요? 네. 저 먼저 읽고 렘넌트들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다 같이요.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세상에 보면 코로나로 이제 4차 유행이 왔다고 하고 힘들어진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렘넌트들은 인생을 편집하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지금 당장 내일부터 4단계가 수도권에서 일어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학교도 지금 다 다시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었지? 방학하기 전까지.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학교 안 가네 개꿀 이러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렘넌트들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오히려 이 속에서 더욱더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좀 누림을 좀 가지는 서밋 타임을 가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초대교회가 가진 시간표,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인데 초대교회가 무엇을 미리 가졌고 그 시간표 속에서 어떤 것을 가졌는가? 바로 24, 25 영원의 시간표를 가졌어. 24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바로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24시 매일 누렸어. 24시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시간표를 찾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뭐냐? 25인데 25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표본이야. 왜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이고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포럼이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우리가 점심을 같이 먹게 되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같이 기도를 해주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표본이야. 그것을 초대교회가 누렸어. 그리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무엇을 했냐? 그리스도를 전파했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에 귀신이 울부짖으며 그 성을 떠났다고 했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정도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리스도를 전한 것 하나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 빌립과 같은 작품 또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응답을 받고 24의 누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24는 사도행전 138을 매일 누리는 것이 키포인트야. 그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찾게 되는 것이고 그 25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작품이라고 해서 우리 어제 핵심에 막 공무원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막 소책자를 만들고 막 그런 작품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것들도 작품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 자체가 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하나하나의 주인공의 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렘넌트들이야.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렵고 지금도 당장 보면 우리 지금 중고등부 예배만 봐도 오히려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 당장 다음 주가 되면 사람들이 더욱더 실감할 수도 있어.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 렘넌트들은 받지 못하겠지만 간접적인 피해로 어찌됐든 나의 무의식 속에서 약간 그런 좀 불안함이 좀 생길 수도 있어.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이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는 인생을 편집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류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어? 누림이라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하셨는데 렘넌트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냐면 넘어져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문제의 누림이 24가 되어야 되고 행복의 기준이 누림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의 기준이 누림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하는 것의 기준이 누림이 돼야 되고 렘넌트들이 학업을 할 때도 학업의 기준이 누림이 돼야 돼. 그리고 달란트를 찾고 비전을 찾는 것 또한 그 기준이 바로 24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 누림 속에서
계속 누림 속에서 바로 응답이 발견되어지고 그 응답들이 쌓이고 찾고 발견되어지면서 렘넌트들이 주인공으로 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야. 렘넌트들이 자꾸 이 인생 속에서 자꾸 편집이 일어나져서 자꾸 나를 발전시키고 발견하고 또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본론에 나만의 영적 업데이트가 돼야 돼. 매 삶이 업데이트 되어지고 그것이 편집까지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22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이거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어떤 관례가 있고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우리 렘넌트들은 야곱이라고 알지?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장자에게만 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얻고 싶어서 형인 에서를 막 털로 붙여가지고 막 따라 해가지고 결국엔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 그만큼의 장자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이거든. 그 장자의 축복을, 근데 이스라엘의 그 풍습 중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아들이 일찍 단명하게 되면 그 둘째 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첫째 아들의 부인이 축복을 받게 돼. 그래서 그 상속자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이 그 첫째 아들의 부인과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축복을 이어지게 만들거든. 이것을 왜 말하느냐? 솔직히 지금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었고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23절 말씀이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라고 했거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그냥 예수님한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24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가 있거든. 선생님이여 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나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배우고 싶은 사람으로 예수를 생각한 거지.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면 영적인 본질을 부정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풍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기를, 그러면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아내는 누구의 남편이 되냐고 질문을 하신 거야. 질문을 한 거야, 그 사두개인들이. 영적인 것을 보지 않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했거든. 영적인 본질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도 믿지 않아. 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계속 영적인 본질을 부정하기 때문에 뭐만 나오느냐? 바로 불신앙만 나오는 거야. 렘넌트들은 이 불신앙을 치유받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단순히 코로나인데 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려? 그럴 수 있어. 아니 코로나인데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 뻥치지 마. 랩런트들 많이 돌아다니잖아. 4단계가 와도 놀러 다닐걸? 지금 당장에 만약에 오늘 주일날에 날씨가 맑았으면 한강에 한번 가봐.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녀. 운동하러 다닌다고. 아니, 사단은 영적인 본질을 계속 부정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편집이 돼야 돼. 그 편집하는 렘넌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말을 하거든. 다니엘 10절에 보면 조서에 왕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다른 신을 기도하면 죽는다는 조서가 찍혀 있음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평상시대로 기도를 했어. 다니엘은 뭘 누렸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을 누렸어. 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서밋 타임을 누렸어.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했을 때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밋 타임을 누릴 수 있냐는 거야. 뭐 지금이야 뭐 예수님을 믿으면 사형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 렘넌트들이 정말 손해를 보고 또 예를 들어 인간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에 놓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지.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냐는 거지. 우리는 그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돼. 흔들리지 않도록. 아까 서론에서 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의 기준이 누림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누림이 되거든. 영적인 힘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누려야 렘넌트들은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업데이트를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예배 시간이야. 이 시간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단순히 그냥 예배를 오늘은 좀 피곤해. 좀 피곤하니까 그냥 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아니면 지금 혹시 점심을 뭐 먹을까를 생각하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야.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주일날은 1년에 52주라는 시간이 있어. 예배에 52주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 렘넌트들 주일날이 52번밖에 없어. 1년에. 그래서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만약에 예배 시간을 놓치게 되고 안 드리게 된다고 사단에게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렘넌트들은 자꾸 예배 시간을 보면 자꾸 미래만 생각해.
내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 나 지금 당장 내일 시험인데 자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자꾸 너는 막 미래의 막 파수꾼이라 그러고, 그 당시에 그랬거든. 너는 미래의 막 지도자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지금 당장 평균 60을 받는데 어? 아니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평균 6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파수꾼이 되고 지도자가 돼? 난 솔직히 그랬거든. 그게 알고 봤더니 이 52주라는 1년의 응답이 계속 쌓였더니 어떻게 보냐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작품을 또 남기고 응답을 찾게 되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누림이 행복해지는 거야. 정말 내가 응답을 단 한 번이라도 느끼고 체험을 했다면 이 예배 시간에 52주의 예배 시간이 정말 행복해질 줄을 믿어. 그것을 느끼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를 받아야 돼. 인생을 편집하고 나만의 영적인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재창조의 역사로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으면 나의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는 계속 드러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문제, 내가 아는 것들을 얘기하자면, 나는 누가 남들이 이렇게 시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야 생광아 이것 좀 해, 그러면 나는 그냥 싫어.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좀 있거든. 그래서 음악을 했는지도 몰라. 진짜로. 근데 정말이야. 그래서 남들이 자꾸 하라는 것이, 그 다수들이 막 유행을 따라간다고 하잖아. 나는 그 유행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진짜 유명하지 않는 팬클럽이 3명 있더라고. 막 그런 밴드를 좋아하고 막. 아무튼 그런 영적 문제들이 막 드러났거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재창조로 되어야지만 어떻게 원네스의 축복도 같이 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재창조가 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야. 이것부터 새롭게 바뀌어지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사단은 우리를 자꾸 영적 본질을 부정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예배는 듣고 있지만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거든. 그리고 불신앙하게 돼. 그런 것들로 자꾸 사단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야.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대신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자꾸 사단은 예배의 영적 본질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면서 멸망의 길로 만든단 말이야.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스토리로 간증을 할 수 있을 만큼 증인이 되면서 천국을 가고 싶잖아. 그게 아니라 정말 찌질한 삶을 살고 정말 인생 하루하루 버티다가 살면서 천국에 가고 싶진 않잖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소통을 하고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렘넌트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 그리고 재창조의 길로 인도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의 길로, 재창조의 길로 인도를 하시냐? 우리는 무엇이냐? 삼중직의 대사이기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상에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면서 렘넌트들이 증인의 길로 계속 인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라는 그 삼중직을 불신자들마저도 깨닫게 만들어지는 대사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중직의 대사로 바로 렘넌트의 자부심이 돼야 돼. 이게 자긍심이 돼야 되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내가 너무 어렵다고 자꾸 요즘 들어 찬영이가 요즘 자꾸 우리 금요일날 자는데 찡찡대더라고. 자꾸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슬슬 이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고3으로 갔다면 나는 오히려 더 여유롭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다시 고3으로 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을까? 나는 왜냐면 고3 때는 고3이 제일 큰 줄 알았거든. 문제가 제일 큰 줄 알았어. 근데 대학을 가면 엄청 더 커. 문제가 더 커. 그리고 졸업을 하잖아. 졸업을 하면 문제가 더 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렘넌트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 좋지, 축복이지, 응답이고. 근데 그러면 나쁜 대학을 가면 응답이고 축복이 아닌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대학부 애들과 포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 안에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어떤 교수님을 만나냐, 내가 어떤 친구들을 만나냐에 따라 렘넌트들의 실력이 판가름 난다고 난 생각을 해. 물론 좋은 대학을 가면, 렘넌트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거기에 더한 인프라가 훨씬 더 많겠지. 대신에 훨씬 많겠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거거든. 렘넌트들이 좋은 대학을 가면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좋은 대학을 가면 더 좋은 인프라들이 있고 더 좋은 교수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는 거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렘넌트 때 솔직히 백성예대가 별로 안 좋았어. 왜냐하면 새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갔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꼈던 점이 뭐냐면, 자꾸 나를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인도하는 거야. 그게 보여진다니까, 진짜로. 그때 어느 정도 되냐면 본부에서, 그래서 백성예대가 다닌 사람이 나 혼자였어. 그래서 대학지교회로 나를 지교장으로 갑자기 나를 세운 거야.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자꾸 우리 교회로 자꾸 찾아왔어. 그래서 그분과 포럼을 하면서 내가 그것이 느껴지고 발견되어지더라고.
한마디로 뭐냐면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더라고. 그랬더니 만남이 소중해지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 교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연습을 혼자 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갑자기 날 찾아왔어. 왜냐하면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친구가 나밖에 없었어. 1학년 때. 그래서 밤 10시 넘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나한테 찾아오더니 막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야. 연습은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내가 물어봤어. 그 누구세요? 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보컬 선생님이 아니었어. 보컬 교수님이. 베이스를 치시는 교수님이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베이스 교수님이 우리나라 그 음악을 해주는 그 세션맨이라고 하거든. 앨범을 작업해주는 그 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탑5 안에 들더라고. 그 교수님이 나를 계속 눈여겨보셨던 거야. 왜냐하면 계속 연습을 혼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짜증내고 막 그랬거든. 나는 연습하면서. 그랬더니 그 교수님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하셨냐면 장혜진 교수님을 만나게 한 거야. 그리고 김현우 교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음악을 작업을 해주는 교수님이니까 가수들이랑도 너무 친한 거야. 그랬더니 레슨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더라고. 백석예대인데 그 당시에는 되게 작은 학교였단 말이야. 건물도 막 3개, 4개밖에 없었어. 렘넌트들은 주인공이야. 만남을 통해서 그런 특급 조연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셔서 주인공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이끌어가게 만드실 줄로 난 믿어. 그래서 그냥 렘넌트들을 보면 지금 하는 걱정들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찬영이가 그렇게 찡찡댈 때 난 귀여웠어. 물론 그래서 더 괴롭혔는데 어찌됐든 나는 렘넌트들이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가지는 걸로 믿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뭘 준비해야 되냐? 영적인 눈을 키우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어.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하면 사단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렘넌트들을 회복의 길, 재창조의 길로 대사로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이야. 뭐냐고? 렘넌트들 지금 상황에 처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미래에 축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사로 부르셨고 회복의 길, 재창조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하고 담대하는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결론에 뭐냐면 나를 편집하는 서밋 타임을 누렸으면 좋겠고, 내가 인생이 편집되어지도록 영적인 눈을 키우고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나의 렘넌트들 이거 꼭 해봤으면 좋겠어. 평생의 기도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면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평생의 기도 제목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붙잡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거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있어. 렘넌트들이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진 생각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응답을 해주신다고. 그것을 믿고 반드시 편집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영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렘넌트들 코로나가 왔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럴수록 더 제자의 길로 서려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 시간을 더욱더 누리려고 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 변화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회복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수도 있어. 렘넌트들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단어일 수도 있어. 그만큼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흐름 서밋스쿨을 해야 돼. 서밋스쿨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야. 24로 누리고 25의 응답을 받고 영원의 작품을 남기도록 렘넌트들을 돕는 시스템이 바로 서밋스쿨이야. 그래서 꼭 렘넌트들이 서밋스쿨의 시스템에 실천을 하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교회의 흐름이고 우리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야. 렘넌트들이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우리 온누리교회 많은 중직자분들이 지금 나는 이 보좌의 축복을 준비하고 받았다고 생각해. 가장 먼저 영원의 작품을 남기는 게 나는 이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예배당의 축복을 우리 중직자와 지금 당회장 목사님께서 정말 24로 누리고 그 응답들이 쌓여서 이 영원의 작품을 남긴 게 나는 이 온누리교회 예배당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 예배당에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이면 계약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 바로 서밋스쿨이거든. 이 서밋스쿨은 중직자들이 갑자기 지금 다시 학교를 다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렘넌트들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서밋스쿨이야.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밋스쿨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을 놓치게 돼.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되고, 오히려 서밋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영적 상태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쪽에 있겠지만 이 서밋스쿨의 결단을 한다면 그 시간표가 반드시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표를 누리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방법은 교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서밋스쿨인 줄 압니다. 좀 더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활기찼으면 좋겠어. 좀 더 교회 안에서 포럼이 활발했으면 좋겠고, 좀 더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면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감사와 기쁨을 정말 참 평안함을 얻으려면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24로 누려야 돼. 그 누림의 방법이 바로 찬양이고 포럼이고 기도고 제일 중요한 예배인 줄로 믿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인생을 편집하기 위해, 인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나는 회복의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어디에 살든 내가 땅을 정복하고 내가 다스리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된 것을 기쁨으로 받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24시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받고 하나님 정말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응답을 찾고 정말 인생의 편집이 되어질 정도로 정말 인생의 작품이 남겨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중직자분들이 받았던 그 응답과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보좌의 축복을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